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무슨 문제로? 부활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야단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똑바로 읽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승리해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 사두개인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어요. 누가 그 소문을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사두개인들이 깨졌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에휴, 멍청한 놈들 쯧쯧쯧 그러면서 야,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멋있게 이렇게 무너뜨리자. 사두개인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거죠. 사두개인들 너네 잘 봐. 우리가 어떻게 하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공격을 하는데 자, 무슨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율법의 문제 36절 보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 율법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잘 지키고 있고 예수는 이런 정도는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원래는 잘 지키는 거죠. 그게 본질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저건 사이비 이단인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예수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율법을 다 깨트리는 나쁜 놈이라고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율법은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율법을 깨트리며 다니냐? 이제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켰어요. 그죠? 걔네들 기준으로. 막 안식일 날 병자도 고쳐주고 안식일 날 일을 하신 거죠. 또 뭐 이렇게 미리삭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것도 뭐 그냥 봐주시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바리새인들 다 금식할 때 예수님은 맛있게 드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율법의 중요성, 큰 율법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사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순서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 보이지만 39절 말씀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씀이요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동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라고요. 핵심. 그래서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강령. 이 강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의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려 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뿌리인 거예요. 이 뿌리에 주렁주렁
일반적인 율법들이 달려있는 모양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머지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세워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뿌리이고 출발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이게 우리 주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 그 인도에 그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고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한국에서 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생겨요? 우리 집안에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상한 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사랑이 안 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애정이 없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저 아프리카에 저 인도의 그 영혼들을 보면 막 애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사랑해도 사람은 안 사랑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고는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원리에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짜 믿음. 그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행위나 이게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그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5만 원짜리인데 뒤에 그림이 없어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진짜 돈인데 앞에는 그림이 있고 뒤에는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돈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한쪽에만 있으니까 25,000원짜리예요? 그럼요.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건 100원의 가치도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몇 점짜리 믿음으로 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적인 실천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이게 믿으면 실천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요.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요, 그건 당연히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라고요. 사람 사랑으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보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시라고요. 영적인 실천으로 이웃사랑으로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맞는 말씀인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행함으로,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전염병 때문에 방역 보건위생에 힘을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사태 퍼지기 전에는 보건위생? 그럼 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손 잘 씻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오면서 마스크도 쓰는 게 보건위생이고 또 뭐 거리두기 하는 것도 보건위생이고 이제 이런 규칙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막연한 개념인데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면서부터 세부적인 규칙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좀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라 하는 거예요. 제사드리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또 불을 피우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불 피우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날은요, 불을 안 피워요. 그러니까 전깃불도 안 켜요. 그리고 요리할 때 안식일 날은 불 없이 요리할 수 있는 걸 하든가 미리 그 전날 요리를 해놓던가 뭐 그래요. 불 피우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럼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청소하는 건요? 아, 일이에요. 그렇죠. 힘드시구나. 설거지하는 것 좀 많이 도와주세요.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좀 뭉뚱그려 말씀하신 걸 구체적으로 야, 이건 이 정도는 일이야. 이 정도는 일 아니라고 봐주자. 이렇게 정했다고요.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900m 정도? 약 1km 정도는 걸어 다녀도 돼요. 근데 1km 넘게 걸면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집이 500m 안팎에 있어요. 그날 회장 가는데 운전해서 가면 안 되거든요. 걸어가야 돼요. 근데 1km가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반경 500m 안에 갔다가 왔다가 그러면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율법을 지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출발이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규칙들을 만들어서 잘 지켰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규칙은 남아있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법만 남고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형식을 잘 지키고 있으니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착각과 그 모순의 어떤 그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근본 정신을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이웃을 그 율법 갖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고요.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대단하신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밖에 못해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그것밖에 못해요? 더 잘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냐고요? 아, 제가 하면 받아들이고 딴 사람이 하면 니나 잘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뭐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인정.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나 주일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 봉사도 하고 나 전도도 하고 나 엄청 열심히 해. 니나 잘해. 니나. 이 두 가지 1번 2번으로 아마 반응이 크게 나뉘어질 거예요. 첫 번째 똑바로 해 라는 말이 인정이 되어지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바로 하시면 돼요. 더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서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너 지금 나보고 똑바로 하라 그랬어? 2번 니나 잘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요. 그걸.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 잘하시고 봉사 잘하시고 좋은데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열심히 하는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음이 없어질 수 있다고요. 마음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교회 나가고 싶어요. 막 예배를 나가고 싶고 예배가 사모되고 목사님 말씀이 막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고요. 막 하나님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나한테 먹는 거, 나한테 입는 거, 내가 쓰는 거 최대한 아끼고요. 교통비까지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헌금 많이 드리려고 애쓰고 막 그랬다고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은 여전히 드리고 여전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지만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교회 나가요? 예배 나가요? 근데 이제는 습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 때문에. 설교 들어요? 설교 듣는데 사모함이 아니라 다 아는 말씀.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나한테 은혜를 주나 못 주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런 마음 아니냐고요. 오늘 같은 이 유명한 본문도 딱 보면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 무슨 얘기 하시나 보자. 그런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적당하게 이만큼 드리면 됐지 뭐.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랑은 식고 겉모습은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는 거죠. 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과연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 근데요.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거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이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마음이 나눠지면 부정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또 주장하죠. 주님, 저는 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는 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우린 주장하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된다 하시는데 우리는 된다고 주장하죠. 안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해도요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전도해도, 헌신해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물질, 우리의 육체적인 헌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마음이라고요. 중심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를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목숨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내 생명 주님께 바쳐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목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럼 조금 약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돈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 목숨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목숨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나 살자고 예수 버리는 거, 내 이익 쫓자고 예수를 외면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막 억압을 하잖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다고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분명하게 타겟으로 삼고 짓밟고 있다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지금 그 법안으로 상정시키면서 기독교를 죽이고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서구에서도 그렇고 우리와 다른 성경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세요? 동성애에 관련된 그 말씀을 빼버린 성경. 크게 볼 땐 우리 성경이랑 다르지 않은데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을 빼버리는 그런 성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 불법 서적이 되고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불법 단체가 된다고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예수는, 우리의 믿음은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뺏겨도 믿음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감염병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뭐 직장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멀리하고 부인한다? 모른 척한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환난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마지막 때에 견디기 힘든 고난, 내 앞에 닥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작은 고난과 지금의 이 작은 핍박들,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 지금 작은 믿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중에 그 큰 시련이 왔을 때 그때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의 교회를 이 억압하는 이 지금의 이 상황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 신앙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돌파하시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굴복해버리면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오면 그거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시키고 말씀을 쌓아가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큰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조금 살자고, 나 조금 유익 보자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목숨 구걸하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 이름이 더 귀중한 분이라고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손해가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다하라 하셨어요. 뜻을 다하라. 이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요,
깊이 생각한다, 이해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좀 깊이 이해하고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사랑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똑바른 사랑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가 궁금해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무슨 색깔 좋아할까? 음식은 뭘 좋아할까? 색깔 좋아하는 건 뭘까? 뭐 이렇게 여행 가는 걸 좋아할까? 뭐 먹는 걸 좋아할까? 뭐 이렇게 막 궁금해지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궁금증이 생긴다고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알아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리고 좋아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성경에 관심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가짜라고요. 아까 이런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돈하고. 그거 가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를 하겠어요?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서 헌금도 당연히 드리고 봉사도 당연히 하고 전도도 당연히 하고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요. 집사님, 손 집사님하고 연애하실 때 언제나 서나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손 집사님이 더 좋아했다고요. 내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이 여기 걸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면 그러는 거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중요하다고요. 근데 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습관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하고 계신 겁니까?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랑,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구체적인 지침이 좀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한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추운 거 좋아요? 싫어요? 추운 거. 좋은 분도 계신가 본데? 배고픈 거. 외로운 거. 비난받는 거. 다 싫잖아요.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은 거예요. 저 사람도 배고픈 거 싫다고요. 저 사람도 욕먹는 거 싫다고요. 저 사람도 외롭고 힘든 거 싫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나도 그 사람이 배고프다면 배고프지 않게, 그 사람이 외롭다면 외롭지 않게,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힘들어하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어하는 인생의 무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들이 있지 않아요? 그거를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조금 덜 힘들게 내가 대신 그 짐을 져주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그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끼리,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힘들지 않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 계명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서로의 짐을 져 주시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 가지고 이제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누가 내 짐 안 져주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그 거지 근성 가진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빼놓지 않고 한 말씀 더 하셨어요. 5절 같이 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아멘입니다. 이거 진짜 명연설이에요. 우리는 나라에 자꾸만 이렇게 왜 뭐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왜 복지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국민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나라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나라를.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복지가 있고 수당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쥐뿔도 없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거 별로 없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서 나라에 충성했다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그 당시에 뭐 헬조선인이 뭐 있다고 소리 했어요? 아니라고요. 점점 발전해가는 나라가 자랑스러웠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 문화대국이 됐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는 이런 씨잘데기 없는 소리들 하고 있다고요. 왜?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충성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 안 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사기쳐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지금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복지 혜택이 좋은데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매일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그 보호해 주셨지만 맨날 더 달라고 그랬다고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까? 떡국도 주고 하잖아요. 네. 좋은 거 주시.
교회가 나한테 무엇 해줄까 이걸 바라면 안 되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날 위해서 뭘 해줄까? 왜 이거 안 해줄까? 왜 저거 안 해줄까? 그것만 따지면 끝이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라고요. 아멘? 별로 아멘이 힘이 없어요. 왜? 네. 아니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아멘 하시는데 책임질 수 없는 아멘인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받을 생각 안 하고 줄 생각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그죠? 받는 사람은 그냥 좋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훨씬 더 마음이 넓고 깊어진다고요.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주는 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받으려고만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찬양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뭐 이렇게 그 다음 후속곡이 그렇게 나왔어요. 사랑은요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았고 부모 사랑 받아서 이만큼 컸고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요. 이제는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 사랑. 돈으로 도와주는 거, 먹을 걸로 도와주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짐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짐을 덜어주는 거,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물질로 때우고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율법의 출발이면서 완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출발이면서 완성이에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